한겨울인데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1,100여 명이 왔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하는 우리 제주도 신도분들, 오늘 동영상 법문을 듣고자 나오신 우리 제주도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리 일본 우리 분원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부처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광명만덕 태사부님의 발언문입니다. 광명만덕 태사부님의 발언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상대사,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언문도 소개해드립니다. 중도에 서서, 철저히 중도에 서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스님이 드리는 이 법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길 정도로 들으려면 나라는 생각도 놔버리고 탐심도, 성내는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도, 그리고 일체 번뇌, 망상까지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공부도. 그리고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생에 수많은 과거생을 통해서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지은 죄는 아집, 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탐진치 중에서 탐심, 특히 집착, 여기에서 악업을 짓습니다. 죄업을 짓습니다. 많은 죄업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업장을 씻어내야 됩니다.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처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많이도 씻어주시고 소멸해 주시기를 원하거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 중에 가끔 심보, 마음보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해서 본래의 자기로 회복해야 됩니다. 본래의 자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태사부님 광명만덕님을 뵀는데
부처님이 이끄셔서 그랬겠죠. 공부 정확히 했습니다. 잘 해가고 있었습니다. 참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사부님께서 가지고 공부했던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 금강경 책장 위에는 눈물로, 참회의 눈물로 며칠간 어떻게 많이 통곡을 했던지 그 눈물로 많이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요. 그걸 나한테 보이면서 스님이 비록 조계종에서 한 50년 그때 50년 비구로 살면서 공부하셨겠지만 공부는 참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당해버렸어. 그때부터. 그래 이제 과연 공부를 진짜로 잘했나 하고 나대로는 여러모로 진단을 했죠. 여러모로 알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정말 반듯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예사뿐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나. 그때 석굴암 불상을 벽에다가 딱 모시고 그걸 성공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미 3시간 정도는 깊은 산매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부처님 이후로 어느 중이 산매에 드는 그런 스님 아마 내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옅은 선정은 들지요. 저거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 옅은 선정은 듭니다. 근데 이분이 드는 산매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이건 존경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존경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참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부터 과거생을 모르니까 철저히 참회하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러한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 사람 공부는 사상무학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지금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으로부터서 보살인과 받은 우리 80여 명의 보살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는데 가령 한 100일을 기한하고 금강경을 읽으시고 부처님 타란일을 하시고 부처님 칙명을 1시간 정도 한다든지 하시고 나서 A4 용지 한 장씩 하루에 쓰세요. 참회의 글을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깊이 자기 마음속에 못된 생각, 아주 못된 잡생각, 큰 죄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못된 생각들 다 보입니다. 생각납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범부중생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100일을 한번 써보세요. 100일을. 그러면 100일 후에는 아주 정말로 반듯한 이승을 마치고 왕생 극락할 때
대기에 안 걸릴 겁니다. 대기에 안 걸리죠. 또 아직 보살인가 받지 못한 우리 여러분들 참회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이 생각으로 입으로 몸뚱이로 지었던 그 잘못, 과오, 업, 이걸 뉘우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보고 드리는 거 고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자세에서 마음에서 해야 되니까 공부 끝나고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여러분 품계도 올라가고요. 절대 대기에 걸리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광명만덕님의 발언문을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의상대사 아시죠? 의상조사. 한국의 가장 걸출한 그동안 출세했던 수만의 스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들라고 하면 나는 두 사람을 듭니다. 원효 의상. 원효와 의상을 들어요. 오히려 의상을 더 점수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 이후 큰 스님을 들라고 하면은 마명, 용수, 무착, 세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오면은 천태예요. 이 의상대사는 그분들과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반열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발언문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만덕님을 왜 20년 동안 받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법문해 드리겠습니다. 광명만덕 발언문입니다. 이건 우리 부처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 인가했습니다. 붓다의 발언문입니다. 이것은. 의상대사는요, 보살의 발언문입니다. 여러분한테 곧 읽어드리겠지만은, 자,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 오체투지 귀하옵니다. 부처님 무량공덕 대적정삼매 위실력은 측량하기 어려워라. 연불삼매의 밝은 빛은 법계에 두루할 때 참된 마음 무아색의 근본을 알고 우러러 찬탄하오며 제자 광명만덕 소원하옵니다.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옵고 세세생생 태어남도 죽음도 정법교단의 충성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일체가 드러나지만 스승과 제자 어긋남이 없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 옵니다. 무량옥종광명 3계에 두루 빛나 중생들 선근 따라 보살핌 주실 때 자비로운 이타행 너와 내가 따로 없나이다. 제자가 살고 있는 오타각세는 깨끗함보다 더러움이 많으며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나이다. 첩첩으로 쌓인 죄업 연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찌들고 지칫 고단한 몸과 마음 정신까지 혼미하고 병들어 고통받고 신음할 때 의중제 대왕 놔두시어 건강은 회복되고 마음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천삼매 중 적정삼매 신통지 묘력 으뜸이며 3계의 견줄자 없나이다. 금강경 수지 독송하고 서가모니불 연불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윤회 육도 윤회 세계에 끊어주시고 삼계를 탈출하여 서방극락석의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태어나 정토보살 인가받고 우담바라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일념으로 모든 부처님 찾아 염불하는 중생들 구제하실 때 자비광명 밝게 놓으사 심중에 있는 소원 모두 성취될 수 있게 보살핌 주시옵소서. 제자 광명 만덕 바로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언문. 머리를 조아려 귀하나이다. 본사 관음대성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아울러 제자의 성정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수월로 장엄하신 무진상호를 관찰하옵고 또한 제자의 공화 같은 유루 형태의 의보와 정보를 관찰하오니 밝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나이다. 이제 관음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몸으로 규명 정리하오니 제자의 거울 가운데 계신 관음대성이 소리를 발라사 가피를 입혀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의 관세음을 일컬어 본사로 삼되 보살이 아미타 열애를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자 또한 관음대성을 이마 위에 정대하고 10원 육향과 천수 천안과 대자 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이 항상 보살의 설법을 듣고 참된 법을 널리 퍼뜨리며 법계 안의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다같이 온통 삼매의 성품바다에 들어지이다.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법류수에 젖어들어 찰나와 찰나 사이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열애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대성의 규명 정례하나이다. 이것이 의상조사의 백화도량 발언문입니다. 이 의상스님은 머리를 조아려서 관음대성에게 귀하나이다로 시작했어요. 우리 태사부님은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 오체투지 귀하옵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늘 스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지사에서처럼 철저하게 도철하게 불신을 아는 그런 교단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큰 스님도 몰랐습니다. 이 의상조사도 우리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을 전 우주 법왕이요 3계의 지존이시고 붓다의 붓다이시고 30이상 80총호의 원만상으로 그것도 무량광 빛으로 몸을 하시고 이런 부처님의 불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스님이 일단 조금 이야기를 했죠. 자, 용수도 몰랐고 무착세친도 삼신을 정립했지만은 삼신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불신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2600년 만에 현지사에서 밝게 불신을 이야기하고 윤회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윤회의 주체를 무아로 이해합니다. 무아. 주체 아닌 것을 내놓고 아류야식이라든지 모든 부파불교의 여러 식들을 가지고 윤회의 주체라고 해요. 그건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파 그리고 많은 종파가 있었지만 모두 수행법이 다르고 모두 수행법이 달라요. 내가 볼 때 법왕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어떤 수행법을 갖고도 절대로 보살인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살될 수 없습니다.
오직 팔정도 칙명연불법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의상조사는 관음보살님을 본사로 하고 귀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 오늘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다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자, 제자의 성정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음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몸으로,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제자의 거울 가운데 계신 관음대성, 이 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문제를 삼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에서, 중도에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왜 광명만덕 발언문을 오늘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의상조사 백화도량문 발언문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부 그냥 내려갑니다. 대비주를 외우고 그랬어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이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단합니다. 아시죠? 대비주는요,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 외도 주니까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 20년 전 처음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대비주를 안 읽었습니다. 왜냐? 외도 주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많은 그 불교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대비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그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 말씀 못 들은 상황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했는데 과연 그 연구 결과를 내가 보니까 맞아요. 잘 연구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몇 개 귀의하고 찬탄해야 되는데 천수경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주면은.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찬탄을 하면서도 힌두교의 신들, 시바신, 비시니 신을 찬탄하는 것이 많습니다. 절반이.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어요. 우리 정법마다고 외도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 외도, 이 대비주는요, 외도주입니다.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날 찾아왔어요. 한 지난 7년 전에. 근데 정신이 실성한 사람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대비주를 하루에 10만 동 한다는데 왜 실성입니까? 자, 우리 의상조사님도 대비주를 외우라고 권했다는 점, 이것도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이 화생해서 거리 이제 간다고만 죽어서, 이 백화도량이라는 것은요, 백화도량이라는 것은 관음보살님의 사바세계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사바세계 지구촌의 상주 주처입니다. 상주 주처예요. 그러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이요. 대단한, 너무너무도 거룩하고 훌륭하신, 자비하신 우리 보살님이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 지금 의상대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백화도량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바세계 어딘가에 당신의 주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백화도량이라고 해요. 백화도량은 관세음보살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시고요. 거기서 삼매 드시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연 있는 중생을 건지시는, 교화를 해서 붓다 회상이 열릴 때 여기에 태어나도록 또 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님이셔요. 백화도량까지는 좋은데 화생한다겠어요. 거기에 화생한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백화도량에 화생한다? 우리의 주인공 영혼체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화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생이지 화생이 아니에요. 포탈락가 백화도량에 화생하는 것 아니에요.
백화도량은요, 신통으로 만든 것이라면 곧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백화도량은 길이길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애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이제 결국 요것이 목표예요, 지금. 열애의 무생법인.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대단히 어려운 수거입니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받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불교 용어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정도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박사학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60점 이상 받을 수 없죠. 요 무생법인, 보살 팔찌에 가면은 무생법인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무생,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마음의 근원을, 일심의 근원을 증득해서, 깨우쳐서, 증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해요. 무생법인은요. 좀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고,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에요. 무생법인은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기가 있습니다. 수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무생법인을 제대로 깨칠 정도다 하면은요, 수행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부처님의 가피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사중제는 소멸 받아야 돼요. 사중제 소멸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자기 아기보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생법인 깨치는 정도면요. 그 다음에 온갖 외마, 그러니까 마장, 그러니까 천마, 용신, 임해망양, 원결, 그리고 조상, 무주고원, 빙의, 이런 빙의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무생법인 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상조사의 발언을 딱 읽고, 이분은 전혀 부처님의 실존을 모르구나. 전혀 모르구나. 아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서 적어도 중국에 입당해서 당나라의 원효와 같이 가가지고 누굽니까? 지엄화상에서 화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은 쭉 보면은요, 계행이 반듯해요. 이분은 정말로 선묘가 그렇게 이분을 사모하고 따랐지만, 선묘라고 했었죠. 중국의 어느 주지사 딸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구애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묘가 내중에 이분이 크게 공부해서 신라로 갈 때 바닷길로 왔는데 스스로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면서 용이 되어가지고 우리 스님을 편안히 신라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 해서 그걸 소원하고 투실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부석사를 지을 때도 500명 도적을 다 쫓아낼 때 그 바위를 갖다가 띄워가지고 도둑놈들 다 쫓았다고 그래요. 부석사를 창건했다고 하는데, 계행이 반듯함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원효보다 점수를 더 준 거예요. 그리고 원효는 이분은 관음 진실을 그래도 7일간 용맹정진 기도로 해서 관음 진실을 칭견했다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좀 달라요. 원효는 대단히 저술을 많이 하고 학식은 대단히 풍부합니다. 깊습니다. 그러나 요석공주하고 살았다는 것, 설총을 낳았다는 점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충분히 회개도 하고 했지만 스스로 복선거사라고 했습니다. 소선거사, 복선거사 했죠. 스스로 자기를. 어쨌든 요분은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이 학승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신행자였어요. 관세음보살 신행자였어요. 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그걸 평가합니다. 그걸 평가하는데, 자, 우리 광명님 이 발언문을 봅니다. 불세존 사관문 이거 딱 보면은요, 나 한두 번 보고 좋다 그랬습니다. 한 글자 하나도 첨가 안 했습니다. 부처님 어느 날 발언문을 하나 써야 쓰겠다 해가지고 금방 나왔다는 거예요. 금방 나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뼉을 치시고 잘 썼다 했고, 부처님께서 손뼉을 치니까 옆에 있는 문수보살님이 뭘 보고 그러시오 하고 딱 보더만은 이러시더라고요. 또 보현보살님이 또 뭘 보고 그러요 하고 보더만은 보현보살은 이러더랍니다. 이런 분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부처님의 여기에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이 말 있잖아요.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불교사를. 교단 발달사나 쭉 보세요. 큰 스님들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법문한 거 조금도 거짓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아쉽습니다. 자,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계시죠. 항상 같이 모시고 계시죠. 법상자니까요. 법상속 태자니까요. 항상 모시고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함께. 그러면서 3개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교화 중생구제 하고 계신다고요. 부처님께서. 여기서 무량공덕이라든지 대적정삼매의 실력은 더 잘 알죠. 저분이 지금. 대적정삼매 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백천삼매를 충분히 마음대로 들 정도가 되고 나가서 화엄 해인삼매에다가 대적정삼매로 들어가 버리면 삼매는 끝나는 거예요. 대우주 하나가 돼버리는 경지가니까. 근데 의상대사는 그런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 점에서 비교하자면 말이 나올 수 없죠. 전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이 정도의 큰 스님들 아마 법화경 비유품에 나와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부처님의 삼신에 대해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생각을 해라 해도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연불삼매의 밝은 빛은 법계에 투류할 때 이것은 직접 이런 경지에 가야 알아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글로 써놨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이 스쳐가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세생생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정법 교단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게 모신다는 요 정신.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요거 굉장히 깊습니다. 태양보다 밝은 아름다운 빛의 거울 속에 부처님 정도 돼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벽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벽이요, 그분은 2분 안 가요. 1분 정도 가면은 완전히 거울로 바뀌어져 버려요. 거울로. 빛이 거울로 바뀌어져요. 붓다는 그래요. 붓다들끼리는 무량광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어요. 3개의 붓다님들이. 한 붓다
따님한테 잘하면 그만큼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하나의 붓다를 못 온다든지 능멸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나요. 스님이 가끔 이야기하죠. 정법 훼손한 죄는요, 영원히 무관 혹 극무관족에서 못 나와요.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더 따르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따른다면 그 공덕은 한없어요. 보살되어요. 보살되고도 남아요. 우리 교단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늦었네요. 다른 어느 전의 스님들 법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런 법문 말씀을 들은 것을 인연으로 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 앞으로 계속 나오셔가지고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되시기를,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오시기를. 대부분 우리 중생들은, 인간들은요, 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사막도로 갑니다. 사막도로 갑니다. 무량, 억종, 광명, 삼계 두루 빛나, 이런 거. 자비로운 이탕, 이런 거.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연불로 씻어주시라는 거. 부처님은요, 여러분의 그 죄업, 태산과 같은 죄업을 오직 부처님만이 소멸해줄 수 있거든요.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절대로 하늘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에도요. 우리 현지사, 우리 신도분들은 이렇게 법회 때마다 많이 쓰어줍니다. 업장을 쓰어줘요. 소멸 정도는 이제 많이 연불 공부를 하고 공양도 올리고 조상님도 부모 조상님께 효도 다 효도를 하고 부처님께 선근공덕 열심히 심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업장 소멸을 해주십니다.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옥하기 축생에 갈 그 업장, 그건 대단해요. 그걸 소멸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늘 가고 열심히 연불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윤회에서 벗어나고요. 보살행을 하되 무아의 보살행을 하고 하면은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서가모니불 연불하고 그런 선남자 선여인들은 모두 육도 윤회 세계에서 그 육도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나아가서 삼계를 탈출할 수 있도록 서방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태어난 것을 말해요. 정토보살 인가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담바라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이 우담바라가 한번 핍니다. 보살 하나가 탄생이 되면요. 3000년 만에 한 번 극락세계에 우담바라가 핀다고 그래요. 붓다가 하나 태어나면 극락세계 위의 세계가 여러분 아시죠? 약사정토예요. 약사정토. 유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처님들은 유리성. 그거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투명하고 아름답고 정말 청정하고 극락세계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정토가 약사정토예요. 그건 우리 현지사밖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점은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불교에서 모르는 점 우리가 말해주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주고 그럽니다. 현지사에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만큼 지금 10몇 년을 다니신 분들 말이죠. 5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제 기복신앙은 놔버리면 쓰겠어요. 기복을 놓고
이제 신행으로 들어갑니다. 신행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몸뚱이가 나도 아닌데, 내 몸뚱이도 아닌데, 이 몸뚱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출세하고 남편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전생에 짓지 안에서 받지 못한 복을 부처님께 와서 빌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복에 빠져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마장이 듭니다. 기복에 빠지면요. 수행자들이 그러면 정말로 마장이 들어요. 마장이란 건 뭐냐면, 오늘 처음에 오신 분 전혀 모르죠. 외도 파순, 이 권속들, 천마가 들어와요. 빙의해요. 그러면 그 천마가 권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에는요, 용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렁이 신인데요. 그 용신이 또 빙의 되면 안 떨어져요. 현지사에서만이 떼어주는데요. 다른 데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용신. 그러면 용신을 못 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는요, 축생으로 가면 구렁이가 돼요. 지옥을 가면 구렁이 지옥을 가고요. 다시 사람 몸을 받더라도 시간이 오래 가면 이 표식을 해놔버려요. 그것들이요. 자기들 이 권속이다고, 형제다고 표시를 해놔버리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것들 권속이 되어가지고 세세생생 그렇게 된다고요. 사막도 종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은 앞으로 금강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으로. 지금까지 스님이 지장보살 보는 경을 100독을 하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은 1000독 한 분도 있고 2000독을 한 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나무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 마장이 든다고요. 그런 수가 있다고요. 마장이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장을 떼야 되는데요. 마장이 들기도 하고 불보살님이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장이 들게 되면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마장이 들게 되면 곤란해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탐욕과 집착과 아집과 이 몸뚱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복신앙으로 가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복신앙은 놓고, 오직 윤회에서 벗어날 공부를 해야 돼요. 윤회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공부는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아라한이 되어야 되는데, 아라한 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워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걸 가끔 내가 이야기했지만, 100만 연을 향상하는 공부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력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영원히 잘 살라고 해야 돼. 여러분, 영원히 잘 살라고 해야 돼. 고통이 없이. 그러려면은 아집과 탐욕과 집착을 내려놔 버려야 돼. 그게 원수예요,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아행을 해야 돼. 무아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해야 돼. 오직 이 수많은 이 중생들을 내가 유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건져야 되겠다. 이런 큰 원을 세워야 돼. 이것이 무아의 보살행이에요. 이걸 해야 보살이 돼요. 그러나 또 염불을 빼면 안 돼요. 부처님 가피를 입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보살이. 보살부터는 부처님 가피로 가는 거지 절대로 자력으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어떤 교단이나 종단이나 역사 이후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불교 안에 이 사마 외도 쪽 외도라고 보는 그런 종단 사람은 오히려 큰 스님들이 무서운 지옥에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부처님이 없다고 그래요? 왜 마음이 부처라고 우기냐고. 불보살 없다고. 극락지옥 없다고 왜 그러냐고. 자기가 그만큼 수행을 해서 충분히 보고서 그런 경지에 올라가서 보고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 또 모르지. 그러나 있는데 그만큼 공부해서 올라가 보면은 왜 중생들의 길을 막느냐 그거예요. 중생들 살려고 가는 그 길을 막느냐고요. 부처님으로 가는 그 중생들을 왜 막냐고요. 차단시키냐고요.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큽니다. 정법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가르친 것은 그겁니다. 이 지옥도 있고 극락세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절대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말기를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우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참회하고 또 놔버리고 모든 것은 전부 놔버리고 이 신행생활로 들어와서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 믿음으로 연불하고 열심히 연불하고 부처님 가르침 듣고 부처님께 선근공덕 짓고 공양과 이런 부처님 불사를 하는 것을 선근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마장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서는요. 전혀 지금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무서운 건데 마장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무량광도 몰라요. 지금까지 어느 교단 어느 큰 스님도 몰라요. 이 의상대사 이 백화도량 발효문에 무량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원효 스님이 그 많은 책을 썼다고 그러죠. 아마 200권인가. 또 저기 현수 법장 다음에 청량진관이죠. 그분 그 수 없는 책 400권인가 썼나. 그리고 세친 천부 논사락에서 소대승 책자를 아마 1000권 썼다는 게 무량광 없어요. 없어요. 이 불가사의한 빛의 빛 무량광을 이야기하는 곳이 현지사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마시오 하고 강조하는 곳이 이곳이고요. 부처님 교단을 밀어달라는 것. 우리의 서원은 그럽니다. 살아서도 부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서도 부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서도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서도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산다. 이런 서원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현지사 스님들은요. 오늘 오신 분들 그 참여합시다. 오늘 오신 분들 참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허물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그 후로 내 허물만 보려고 해요. 나의 단점만 보려고 하지 남의 단점 살피려고 안 해요.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놔버려야 돼요. 다 놔버리라고 하면 좀 무정하다고 할 거예요. 나보다가 남편 생각도 놔버리고 자식 생각도 놔버리라고 하면 참 좀 어찌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위해 주세요. 위해 주고 내실을 자신은 여러분 살아야죠. 다음 생 잘 살아야죠. 금생도 편히 살아야죠. 스님 말대로 하면 절대로 남은 생 좋습니다. 다음 생 좋고요. 절대로 좋습니다. 윤회 벗어나죠. 윤회 벗어나죠. 육도가 실제 하고도 있거든요. 근데 없다게요 지금. 정신적인 마음의 윤회라고 육도 윤회라고 그러죠.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육도 윤회 말 안 해요. 지금 불교가. 그러네요. 실제로 지옥도 있고 아기들 세계 있고 짐승 세계 있고 인간 세계 있고 하늘 세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깨어난 병아리 뭘 안다고 책을 쓰고 법문하느냐고요. 갓 깨어난 병아리가. 또 부처님 말씀에 갓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안다고 여러분 법문을 하고 무엇을 안다고? 안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불보살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건 우리 부처님 말씀이시다. 이 세상에 크게 깨쳤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또 자랑 삼아서 제자들은 대각을 했다고 비석을 가보면 써놨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난 병아리와 같아요. 갓 태어난 애기와 같아요. 정확해요. 이때부터는 불보살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피가. 그래야 무르대아란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타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암탉이 있어야죠. 아기가 엄마가 있어야죠. 꼭 유념하세요. 이 가르침.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참회를 통해서요. 참회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가 내가 보니까 40대, 50대, 60대야. 다 내려놓을 때가 됐어 이제. 젊을 때는 기복도 해 좋아. 기복. 나 일찍 보면은 기복 그 일은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제주도 특히 많이 일어나. 무슨 기도해서 무슨 효험을 받다, 무슨 영험을 받다, 가피를 입었다. 좋아요. 이제 충분히 이제 부처님 그 은혜를 공덕을 입었으면 여러분 사는 길로 가야 돼 이제는. 사는 길로 가는 것은 아집을 떼어내버리고요. 탐진치 이거 떼어내버리고 탐욕 그리고 집착 이거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아의 보살행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서 그러면서 연분을 통해서 부처님께 공덕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보살 붓다가 되는 길이에요. 영원히 절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걸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지사 또 우리 거룩하신 태사부님 여러분 위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부처님 칙명 연불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이었다. 아버지요 스승입니다. 최초로 불관을 이루셔가지고 우주 하나가 되어버린 만능자재하신 거룩한 절대자십니다. 이분을 칙명하는 공덕은 한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불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입만 서가모니불 하면은 큰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에 발언 없는 칙명연불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거예요. 자,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발언이 있어야 돼요. 발언이 있어야 돼. 발언도 없이 막 연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발언이 있어야 돼. 큰 스님들 발언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발언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발언에 가서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 탐심, 탐욕, 집착. 여기에 안 걸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네. 나무 영산불멸합수상조 지하범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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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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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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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천하무협을 시방 세계 영목 세금 소유 아젠가의 최모여 여돌자 오이심 김영천리